개묘월이에요. 개묘월. 오늘 엊그저께부터 이제 3월 1일 3일절부터 우리가 12년 동안의 보현 행월력을 세우자. 이민년부터 이민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인이라는 거는 호랑이라는 거는 시간이 3시부터 5시 반이라 아침 시작하는 때라고요. 월 중에서도 인월이면 2월달이에요. 정월달이 인월이에요. 그래서 정월달이 시작하잖아 보면. 아침도 인시에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연도도 인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축월에 끝나고, 그래서 2022년이 인민년이고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기후, 경술신해, 임자, 개축, 개축년 2033년. 여기가 한 사이클, 한 바퀴 아침부터 새벽까지 한 바퀴 도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12년을 쭉 그래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다른 마음으로 고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올해부터 시작하지. 12년이 시작한다. 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오는 걸 그냥 받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봄이면 봄에 하는 일 있잖아. 여름이면 여름에 하는 일이 있고, 가을이면 가을에 하는 게 있고, 겨울이면 겨울에 하는 게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름이 오는데 올 여름 엄청 더울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에어컨 확인해 놔야죠. 그죠? 폭설을 대비해서 에어컨을 확인해 놔야 돼. 확인 안 했다가 갑자기 5월 중순쯤에 갑자기 영상 35도 막 이래 되면 갑자기 켜보니까 이제 안 나오네? 부르면 어떻게 되죠? 최소한 일주일 기다려요. 한 달이 돼도 기사가 안 와. 그런데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면 3월달, 4월달부터 에어컨 다 청소해놓고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 그냥 여름에 갑자기 뭐 그런 일 안 생기잖아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눈보라 생기잖아요. 눈보라가 있는데 겨울옷을 준비 안 해놔. 올 겨울은 엄청 추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옷이 없어. 파카를 준비 안 해놔. 메리아스밖에 없어. 여름만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면 유리한 거예요. 연도도 이민년에 이제 새로 아침에 시작하는 거고,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제가 일기예보를 좀 더 알려드릴게. 연초가 되면 이민년에는 뭐 하는 때예요? 개묘년에는 뭐 하는 때? 그 갑진, 을사년은 뭐 하는 때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놓게. 그럼 여러분들이 좀 편하잖아. 일기예보를 스님한테 받으니까 제가 좀 뚱뚱하고 못생긴 했어도 일기예보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는 있잖아요. 텔레비에 보니까 예쁜 아가씨들만 일기예보 하더만. 저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중요한 정보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민년에는 임이라는 것은 검은 거고 깜깜한 거고 죽음이에요. 꽝꽝 얼음이에요. 임은 얼음이라서 밑에 인이라는 것이 아무리 꿈틀거려도 뚫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세우면 된다. 이게 마치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5시 알람을 딱 맞춰놨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 너무 고생한 거야. 어제 너무 피로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말고 몸이 찌뿌둥해서 일어났다 말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올해. 그럼 개묘년은 뭐냐? 개라는 것은 확장이거든요. 개라는 건 같은 물이라도 이것은 비고 아지랭이 같은 거거든요. 아지랭이는 이렇게 하늘 막 올라가잖아요. 막 퍼지는 거예요. 이게 밥하면 김이 나잖아. 김.
밥이 되기 전에 꽉 눌려 있을 때는 임이고 물에 아직도 익지도 않은 거고 다 익으면 걔가 이렇게 김이 막 올라서잖아요. 그래서 뜸들이고 막 이래야 되잖아 보면. 그리고 이제 이 개라는 것이 개묘할 때 개라는 것이 그렇게 쫙 확산되는 데라 할 수 있어요. 묘라는 거는 또 이제 이렇게 묘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이렇게 그 생긴 게 여기 씨앗이 올라와가지고 이파리가 생기는 듯한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묘월에는 그 개묘까지 되니까 만만치 않겠다. 올해는 답답하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밖에 나가겠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잘 되겠다라는. 그 다음에 갑진을사년은 그 확산된 것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바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하던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재택근무를 하고 또 비대면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즘에 유세 차량도 별로 뭐 이렇게 소리가 안 나대? 민원이 많은가 봐. 이제 민원이 많아가지고 유세 차량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라디오에서도 그러더라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유세 차량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나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게 아니다. 경자신축년은 그럴 수 있어요. 경자신축년은 그렇게 그런 조정이 들어오고 뭘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검찰이 세무조사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지. 압수수색 하는 거, 압수수색. 검찰이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 하는 게 경자신축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근데 이민, 개묘, 갑진을사년이 되면 다시 모임이 BTS가 울산에 공연하러 올 거다, 이제. BTS가 공연하러 오면 다 가서 봐야 되잖아. 그런 일이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된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다시, 오프라인, 다시 모임을 갖고 우리가 거하게 노는, 취해 노는 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경제가 폭망하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것도 잘 안 하겠지만, 저는 내일 사전투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잘해서 좋은 대통령 뽑으면 그러면 경제가 슝 계속 우상향 할 수도 있잖아요. 엉뚱한 사람 뽑으면 경제가 훅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개묘 갑진을사 좋은 때라는데 스님이 우리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만나가지고 막 우리 함께 놀아요. 어디 뭐 유럽 가요, 미국 가요, 그러면서 하와이 같이 가요,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노인회관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냥 절이나 그냥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와가지고 기도나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난감하잖아. 다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022년부터 개축년까지 32년이잖아. 33년이잖아. 12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이에요? 12년이 지나면 나이가 몇인가? 몰라요. 분하다 이거예요. 분하다. 이게 너무 많으면 그것도 참 그렇다 그죠? 이제 억울하죠. 이제 너무 많으면. 그래도 세월은 어차피 가는 거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12년이 지나서 그 나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오는 건데 그러면 대비를 잘하면 그러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나이가 100세가 돼도 마라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요. 축구를 90살 먹어도 축구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잘하면 90이 되든 100이 되든 내가 99살이 돼도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맑은 정신으로 멀쩡한 사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12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생각이, 출가도 그랬었어요. 출가도 내가 40세가 되면 어쩌지? 50세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다 쓸모없다. 이제 절이나 가가지고 돈 닦아야지. 다 필요 없대. 그 여러분들도 12년 후에 나의 모습
뭐 재산이 뭐 몇 배 불어있는 모습은 상상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걸 하지 말자고. 우리한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참다운 불제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마음을 잘 가꿔서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늘 행복한 마음을 갖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도 넓고 큰 마음을 전해주는 자비와 지혜를 주는 그런 불제자가 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할 수 있어. 12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하면 그거는 될 수 있다고. 부자 만들어주는 건 내가 좀 이제 부자 만들어주는 거는 연구해 볼게요. 못한다 그러면 못하고 연구해 볼.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는 거 한번 연구는 해볼게. 그러나 지금 내 선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2033년에 지혜와 자비로운 우리 어머니는 너무 지혜로우세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자비로우세요.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분 없어요. 세상에 우리 뭐 할머니 같은 분 없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스님 분 없어요. 마음도 넓고 그리고 밥도 잘 사주고 선물도 잘 주고 좋은 말씀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엄마랑 전화하면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전화하면 힘이 돼요. 뭐 이렇게 할머니랑 만나면 힘이 돼요. 막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 길은 내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것이 보현행음품이다. 이제 이렇게 3일째 독송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작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독송하고 두 번 독송하고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차려. 아 이게 다른 경전하고 좀 다르네? 금강경하고 반야심경하고 천수경하고 좀 다르네? 아 이 경은 좀 깊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목록을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알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못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금강경 같은 거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데 당체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제 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보현행음품은 그래 예배하고 공경하라잖아. 부처님한테 매일 예불 올리면 예배 공경이지. 그리고 칭찬열애 참탄열애거든요. 부처님을 칭찬하라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을 지금 우리가 독송하고 절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탄열애거든요. 그리고 광수 공양 널리 공양하라잖아. 여러분들 와가지고 초도 공양 올리고 쌀도 공양 올리고 금전도 불전하면 이거 공양이잖아요. 그리고 업장 참여하라잖아.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이러면서 자비도랑 참법도 늘 하고 살생중재금 일참회 투도중재금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수의공덕이라는 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기뻐하라고. 그 불법을 잘 닦는 거를 기도하고 수행한 것을 함께 기뻐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걸 기뻐하라고. 그리고 청불주세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청전법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달라고 법문해달라고.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3시 5분에서 10분에 끝낼게요. 3시 10분 넘어가지 않을게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님 그러면 안 돼요 더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이게 청전 법륜이에요. 스님 제발 좀 법륜을 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초하루라고 기도만 하고 딱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지끄레기를 잡고 스님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스님 어떻게 법회 날에 법문을 안 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스님은 부처님 제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법문을 청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제가 재미없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청하는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여러분들이 듣고 즐겁고 법을 들으면 기쁘거든요. 법을 들으면 행복해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졸고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이러면 이것도 역시 올바른 법문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들으면 기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훌륭하고 좋은 교재,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경전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다 여러분들한테 런칭을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번 경전 12년 동안의 경전 런칭은 보현 행원품이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상품을 딱 보현 행원품이라는 상품을 딱 내걸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사세요. 보현 행원품 계속 구매를 하세요. 구매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래가지고 구독해서 매일매일 구독해서 보현 행원품 계속 독송하고 좋아요 뿅뿅 나르고 야 너무 좋다 이러면서 저는 보현 행원품 중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10가지 행 끝날 때마다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겠다라고 그 말 꼭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각 품마다 끝날 때마다 내가 예경 제불하는 걸 참회 업장을 광소공양하는 것을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편인이 있어요. 편인. 저한테 편인이라는 사주 용어가 있어. 편인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거든요. 이제 편인이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해. 가서 저거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커가지고 편인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뚱뚱한 거예요. 이렇게 몸을 안 움직여서 뚱뚱해. 그래서 지치고 싫어하는 것들,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현 행원품 중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게, 이게 너무 좋다. 마음에 든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니까. 내가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근데 그렇지만 일부러 좋아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부분, 보현 행원품 중에 이 부분이 너무 좋다. 이제 지치거나 싫어. 3,000배, 1만 배, 100만 배를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저를 100만 배 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렇게 뭐 이렇게 나중에 수순 중생 이런 데를 보면 사경을 하는데 어떻게 사경하냐면 내 이렇게 피부를 벗겨가지고 이거 종이로 삼고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뼈로 붓으로 삼고 이게 피로써 먹물로 삼아서 사경하기를 이거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렇게 해서 사경을 해서 한 장 하고 또 한 장 하고 또 한 장 해서 쌓고 숨이 산 만큼 쌓는데 숨이 산 만큼 나와요. 거기 보면 항순 중선원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잘 읽어보면 너무도 놀라워. 그냥 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법화경 100번 사경했다고 10번 사경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핏물로 내가지고 뼈로 붓으로 삼아가지고 사경을 해봤냐고. 그 정도는 해야지. 다 해가지고 그것도 한 권이 아니고 저 수미잔만큼 높이. 공양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100만 원어치 딱 해서 공양을 올렸어. 야, 내가 정말 부처님한테 공양을 매월 초하루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들여가지고 30만 원씩 들여서 공양을 올렸는데 야, 너 정말 이 정도면 많이 공양 올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보현 행원품은 아니죠. 예, 공양을 수미산 만큼 이렇게 공양을 그렇게 해도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또 하고 이것도 부족해. 더한다라는 거죠. 업장이 두터운 것도 얼마나 두텁냐면 수미산만큼 업장이 두터운 거야. 자, 그런 가르침들이 요 안에 정말 내용이 보현 행품은 정말 아름다운 내용도 많고 좋은 내용도 많은데요. 제가 또 이렇게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보현 행품에 이거는 꼭 또 알고 가자. 네. 어떤 부분이냐면 보현 행품 중에 열면 예경제불 몇 군데 계속 나옵니다. 예경제불부터 볼까요? 696페이지.
두 번째 줄,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거.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게 그냥 부처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진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 큰 부처님들을,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부처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온 우주에 티끌수만큼의 부처님들이 계속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진법계 허공계라는 것은 법계가 다하고, 허공계라는 건 온 우주죠. 이 시방 3세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런 모든 부처님 세계, 그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만의 많은 부처님, 거기에 부처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뭐 무슨 부처님, 무슨 뭐 절에는 이렇게 부처님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현보살, 보현행 보면은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의 무지막지한 부처님,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을 보현행원의 힘으로 깊이 믿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계시는구나.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여 눈앞에 계시듯, 눈앞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예배하고 공경하는데, 예불 하는데 그 온 우주에 있는 다 부처님을 낱낱이 눈앞에 계시듯 그렇게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이 계신 곳마다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만 많은 몸을 나타내요. 이게요, 이렇게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있어. 그 부처님을 내가 예배하고 공경하는데 내가 또 분신을 또 그만큼 나토. 나 혼자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낱낱의 모든 부처님의 몸을 내가 또 이제 그만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내요. 그 한 몸 한 몸이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메타버스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가상현실에 대한 이런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아하건대 나랑 비슷하게 다 편인을 가지고 있어요. 다 편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편인이라는 것은 상상력 짱이다 라는 거예요. 이 중에 상상력이 짱이지 않으면, 상상력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믿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부처님이 나에게 가오가피를 주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런 말 아니죠, 그죠?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고 나에게 가오가피를 주셔요. 이걸 믿는다라는 게 상상력이 굉장히 큰 사람, 추상의 힘, 추상력,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잘하면 이렇게 부처님에게 가피도 받지만, 잘못하면 걱정이 커요. 걱정이. 세상에 불안. 이게 불안과 걱정도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밤중에 귀신을 한번 봤어. 그럼 충격받은 거잖아요. 그 순간 생각이 진짜 많아져요. 충격,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친구한테 맞았어. 맞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맞고 나면 생각이 진짜 많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나, 그 원망도 생기고,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생각이 커지면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뭐, 이렇게 가지가지 혼란한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거든. 걱정, 불안을. 그렇지 않으면 너무 괴롭게 살아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힘든 자가 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 걱정과 불안이 믿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고 진리의 마음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인의 마음, 상상력이 크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자꾸 속세적인 곳에 쓰면,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으면,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후반이 넘으면 아들, 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들이 취직을 하든지, 뭐 어디가 아픈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20대가 넘으면 20살이 넘으면 지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그 2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엄마가 내 걱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여러분들 이렇게 20대 자녀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엄마가 맨날 내 걱정하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불안이 너무 크니까 그 영역이 아들, 딸한테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생각이 많으면 거기까지 생각이 가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맨날 여러분들 나이가 90이 돼도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나이가 60대 후반인 우리 아들이 병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걱정하고 그러지 말자고. 그래서 그 생각의 에너지를 세상에 온 우주에 가득 찬 부처님, 티끌수처럼 많은 부처님, 그 부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 계셔. 마치 여러분들이 안경을 딱 쓰고 이제 아니 실제로 이 법화경의 세계, 화엄경의 세계는 불세계거든요. 속세의 세계가 아니에요. 대승경전은 불세계를 이곳에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부처님 이곳에 내려오시잖아. 법화경 보면 내려오시고 화엄경에서도 다 내려오세요. 금강경에는 내려오는 것 정도는 아닌데 대승경전의 큰 경전들은 다 불보살님 이곳에 내려오신다고. 그 불세계를 이 세계에 화연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시러 다 내려오셔요. 법회를 열러.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상세계를 만들어야 돼. 머릿속에서 딴 생각 하지 마시고요. 부처님이 온 우주의 부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심을 낱낱이 믿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공경하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찬탄합니다. 찬탄열에 천수경을 외우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거죠. 이게 찬탄하는 거예요. 오 부처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이것도 계속 하시고 또 장엄연불도 원화생세 생생처 상어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엄연불도 두두두두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쭉 하시고 그렇게 찬탄 열애거든요. 그 앞에서 공양을 또 올리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쌀 100가마 또 사과 100상자 또 꽃감 100상자 또 이제 하고 등 세상에 가장 향기로운 향 또 감로향 해가지고 또 감로수 해가지고 또 해서 이제 낱낱이 부처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이게 소꿉장난 하듯이 왜 아이들 소꿉장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앉아가지고 소꿉장난 하듯이 부처님한테 광수 공양 올리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앞에서 참여 업장도 하고 이것이 내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의 세계가 오면 그런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 불세계를 구축해서 여러분들 다 일로 와가지고 자 아미타 부처님 여기 있어요 하고 대세지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 와서 여기는 구품 던지고 여기서 새 생명이 막 태어나요. 여기는 얼만데 여기 돈 내면 그럼 여기 아미타 부처님 옆자리 딱 줄게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기가 어려운 게 그런 세계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만들지 이게 순수한 열정을 가진 우리 종교 이렇게 불교의 이런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만들어.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로블록스 이런 데다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 여러분 아들딸들은 근데 관심도 없고. 자,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게 그런 것을 현실로 믿어내는 힘, 그것이 곧바로 이렇게 내가 죽고 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가게 하는 힘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애들이 이렇게 게임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의 게임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거든요. 이렇게 완전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해. 나도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요즘의 게임들은 실제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가서 싸우는 느낌이 나고 여행하는 느낌이 나고 도망가는 느낌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 그걸 막 돈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한 경험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늘 시간이 제가 10분이 너무 안 넘긴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엊그저께 넥슨 회장님, 김정주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김정주 회장님을 잘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예요. 이재용보다 더 많았을 때도 있었고, 그 카카오 회장보다 더 많았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3위예요, 3위. 재산이 얼마냐? 12조 원. 와, 12조 원이 재산이. 그 사람이 무신생이에요, 무신생. 무신생 원숭이띠 돌아가셨어. 너무 아깝지 않아요? 12조를 그냥 두고 돌아가셨어. 12조를 놓고 돌아가셨네. 야, 참. 그 삼재가 와서 죽었어. 삼재. 원숭이띠니까 삼재네. 뭐 삼재라서보다도 너무 아깝다. 이제 55세. 이렇게 부자면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죽고 싶지 않을 텐데 정말 아깝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게임계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아니 세계 게임계를 개척하신 94년도에 바람의 나라를 만들어서 온라인 게임을 세계 최초로 국내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세계 게임계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이제 게임계를 개척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왜 뭐가? 그냥 이렇게 우울증에 그래 돌아가셨는가 봐요. 우울증에. 그러니 더 안타까운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 뭐 인간사 1000명이니까 하늘에 달렸으니까 생명이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뭐 너무 우울해가지고 힘들어서 12조 원을 나눠 우울하다. 야, 12조 원 나눠 우울하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무신 원숭이띠지만 호랑이 월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기호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호를 해석하건데 이분은 자기 능력, 자기 해결사라고 해야 되나요? 해결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평관이라고 해서 제가 한 번씩 평관 힘든 걸 하잖아요. 요 분한테는 힘든 상황이 항상 있어. 그 힘든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게 자기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완빵이야. 와, 세상에 이렇게 완전 능력자거든요.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맘대로 살 거야. 누구 말 안 듣겠다라는 거거든. 내가 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려움이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가며 살 거야. 라는 이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이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시키는 게 더 편한 게 있지. 네 맘대로 살아. 그럼 몇 명 안 될 걸, 네 맘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시키는 건 얼마나 편해.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스님한테 요구하는 게 기도 이렇게 하고 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시키는 걸 좋아하시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김정주 회장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멋대로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을 내가 다 싸대기 때리고 내가 다 해놓고 해결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항상 있는데 위험이 있어요.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전쟁터에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 내가 장군으로 이순신이야 이순신 그냥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능력이 대운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제 운이 대운이 들었다 해서 좋아하지 말고요. 대운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항상 있는 거니까요. 이 사람이 기미대운, 이 앞전 무오대운이 너무 좋아.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40대 중반까지 그야말로 천운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완전히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44세 때부터 기미대운이 오는데 이 기미대운은 뭐냐면 이 능력을 꽉 잡아놓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꽉 잡는 대신에 명예는 높은 어디 가면 회장님 소리 듣고 또 국가의 시책에서 뭘 받아서 뭘 하고 관운이니까 관이 왔어 관이 와가지고 내 능력을 합불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대신에 어디 가서 얼굴 마담은 막 하는 거죠. 여기 가서 회장님 저희가 그래서 이분이 2013년 10년 11년 이런 때 어린이 재활병원 뭐 무슨 병원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능력을 제대로 안 써서 그런지 행복하지 않았는가 봐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는 비트코인에 손대가지고 비트코인 손대서 날린 돈이 2조 원이래. 이야, 어떻게 하면 2조 원을 날리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 자기 회사가 좀 자기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제 게임 회사 넥슨 회사를 처분을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막 내놓기도 했는데 안 팔리고 했대요. 심지어 디즈니까지 가가지고 미국의 디즈니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요즘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경신대운이에요. 이분한테 경신대운은 뭐냐면 요 앞에는 자기의 능력을 꼭 묶어놨어. 근데 이때는 경신대운이 되면 이거를 자르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도끼로 와가지고 푹 자르는 때가 된 거예요. 세상에 무섭죠. 자기 능력을 능력은 이제 식신은 능력도 되기도 하지만 생명도 되기도 해요. 건강도 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때는 모두 다 그렇게 되냐?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신기하게 이 김정주 회장은 사주에 탁탁탁탁 맞게 살았어. 이렇게 맞지? 야, 너무 쉽게 딱탁탁 맞네, 이 사람은.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김미대원 때 44세에서 54세 이런 때는 그냥 이름 나는 좋은 행동들을 하고 관하고 이렇게 해서 사장님 역할 잘 하고 그걸 거기에 만족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본인은 몸부림치고 싶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다른 걸로 복잡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편인 도식이라고 하거든. 도끼로 와가지고 날 치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모든 의욕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이런 때는 정신 수양하고 공부하고 절에 와서 보현행품 독송하고 삼천배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걸 몰랐는가 봐요. 황룡사에 왔어야 되는데 스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스님을 안 만나가지고 그래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게임계의 큰 별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안타깝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분야가 다 잘 되고 있어요. 엊그저께 지난 이제 3월달, 지난 2월달 실적 발표가 났죠. 역대 최고. 그러니까 작년 12월달, 1월달 약간 적자가 나가지고 야 2월달도 적자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런데 기름값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흑자 냈어요. 세상에 너무나 놀랍게 이런 나라가 없어. 지구상에 우리 같은 나라가 없어. 저 유럽이든 어디든 다 적자에 허덕이고 너무 힘든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달 흑자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K컬처뿐만 아니라 K방산, K식품, 뭐 K반도체, K2차전지, 뭐 K화학, 뭐 모든 분야 13개 분야 중에 거의 모든 분야가 전부 이제 작년 YOY 해가지고 20% 30% 많게는 50%까지 더 매출을 더 내고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잘 안 되는 부분이 게임계예요. 게임계. 성장성이 굉장히 큰데 NC소프트 봐봐. 굉장히 크래프톤 이런 거 봐요. 굉장히 뭘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계는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쉽지가 않다. 걱정이 좀 됩니다. 이거 왜 얘기했냐면 메타버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낱낱이 모든 부처님을 눈앞에 보듯이 게임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가상세계를 내가 실제 있는 것처럼 불보살 극락세계가 실제로 내 눈앞에 보듯이,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눈앞에 보듯이, 많은 부처님 눈앞에 보듯이 그 앞에서 또 그 많은 부처님에게 내가 몸을 여러 개로 놔둬가지고, 이 한 몸이 아니에요. 내 몸도 우주만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앞에 동시에 1배, 2배, 3배, 과일, 떡 계속 공양 올리는 거지.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길을, 그래서 보현행품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경전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말고도 다른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 독성하고 매일매일, 이게 하루에 이렇게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독성하면 40분 걸리는데 40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10분만 하고 싶어요. 이러면 개송만 하면 돼요. 나는 10분만 할래요. 뒤에 개송 부분 있잖아. 중송 부분. 개송 부분 있어요. 개송 부분만 쭉 이렇게 하시고요. 나는 20분 할래요. 그러면 이제 본문만 하면 돼. 본문. 나는 그래도 완전한 게 좋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한 번씩. 언제까지? 2023년. 2033년. 2033년까지 같이 하자고요? 할 거죠? 병원에서도 하면서 하세요. 성불하세요.